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면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면은 이제 새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죠. 대개 이제 국회의사당 이런 앞마당 큰 데서 하고 단을 높이 쌓고 또 수천 명 이렇게 귀빈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기 초청받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초청받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거긴 다 그래도 대통령이랑 좀 가깝든지 각 기관에 높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외국의 대사들 아니면 또 대통령이 보낸 특사들 이런 사람들이 쭉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추운 겨울이에요. 되게 우리나라 그죠? 겨울인데 막 추운데도 거의 다 그냥 몇 시간 앉아 있고 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또 나는 초대 안 해주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여러분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호텔에 가서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비밀리 살짝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은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윗 왕의 말년이 되고 이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런 지금 순간을 쭉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몸이 차가워졌죠.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아주 인생의 막 말년에 있는데 이 긴급한 시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먼저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모친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옛날 다윗 임금께서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또 왕을 물려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아마 이제 다윗이 이때 막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생각도 정신도 약간은 오락가락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도 우왕좌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한 번도 야단을 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만큼 다윗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들, 딸 키우시면서 한 번도 야단 안 친 아들, 딸 있으신가요? 잔소리 안 한 아들, 딸 있으신가요? 그러면 엄청 복덩어리입니다. 그죠? 복덩어리예요. 또 우리
보통 사람은 뭐 하여튼 야단치고 뭐 때리고 맴매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뭐 우리 일상생활의 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는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다,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귀한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지금은 다른 위에 있는 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아들로는 첫 아들이에요. 실제로 장자 역할을 하는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요거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한참 나이 어린 저쪽 밑에 동생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게 다윗 생각에도 뭐 마음이 좀 우왕좌왕할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27왕이 있죠, 순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도 이제 정식으로는 왕 되는 순서 1순위가 적장자예요. 이게 정식 중전의 첫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적장자가 이게 왕권의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27왕 중에 요 적장자가 왕이 된 명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7명밖에 안 돼요. 20명이 동생이 하든 뭐 저쪽 사람이 하든 이게 엉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67명이에요. 제가 왕을 보니까 다 변변치 않은 왕들, 다 별로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적장자가 된 왕 중에 뭐 일찍 죽고 뭐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적장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다,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재벌들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 큰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대기업을 이어받은 대기업 별로 없습니다. 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롯데 그렇죠, 삼성 그렇죠, 그죠? 다 첫째 아들이 그 못 이어받았거든요. 뭐 우리가 그 내막은 몰라요. 근데 정상적인 거로 보면은 첫 아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이제 다윗도 지금 이제 자기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지금 살아있는 첫 아들 아도니아냐, 아니면 저쪽 나이 어린 솔로몬이냐? 근데 이런 갈등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우느냐,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죠? 다윗의 마음. 근데 다윗의 마음을 기준 잡아주는 그 기준이 뭔가 딱 있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개인적인 사적 감정으로는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는 아도니아, 이 녀석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지, 뭐 나이도 많고 뭐 괜찮으니까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다윗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다윗의 마음 속에, 감정으로.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밧세바와 나단이 이 다윗에게 하나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누워있는, 끙끙 앓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임금님, 옛날에 저하고 약속한 것 기억나시죠? 라고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한 그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래요. 3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너에게 맹세했다. 사람끼리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한 거예요. 어떻게? 밧세바 아들 솔로몬 내가 다음의 왕으로 세우마, 이거를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 말을 듣고 흔들리던 다윗의 마음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 아도니아로 할까? 이거 누구 할까?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이게 기준이다. 솔로몬으로 마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결정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뭐 학교 가는 것, 직장 가는 것, 뭐 또 결혼하는 것, 이거저거 뭐 직장 가는 것, 그죠?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결정을 무슨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때 형편 때문에, 그때 이렇게 좀 뭐 기준을 잡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때 상황을 따라 기준을 그때 수시로 잡으면은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소위 상황윤리라고 말을 해요. 상황윤리.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고 저때는 저랬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한때 뭐 그런 말 유행한 적이 있죠.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뭐 그런 말 한때 유행했던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뭔가를 결정할 때 그때 기준이 달라지면은 계속 인생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크든 적든 우리가 인생에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뜻을 알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뜻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상황 따라 가고 싶지, 어렵게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여간 힘들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다 요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결정할 일들이 크고 작게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딱 중심을 잡고 온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길게 보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끝이 좋아요. 결과가, 열매가 좋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편할지 몰라도 결국 긴 흐름으로 와서 끝이 별로 좋질 않아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따라 딱 힘들어도 좀 손에 대는 것 같아도 딱 기준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 또 뭔가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이게 꽤 괜찮은 아들이거든요. 한 번도 산소리 한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또 뭐 살아있는 첫 아들이거든요. 솔로몬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딱 결정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약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뭐 수많은 또 앞으로 결정할 것,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또 그게. 다윗이 지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국방장관, 경호실장, 겸한고로 보야 되죠. 분하야, 이 장군을 세 사람을 불러요. 이 분하야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참 묘하죠. 지금 자기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장군 요압은 벌써 아도니아 편으로 붙어버렸는데, 이 분하야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자기 이제 신하였기 때문에 세 사람 불러서 왕명을 내리죠.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는 전용 노새가 있어요. 왕이 타는 그 노새에 태우고 남아있는 온 신하들과 함께 기온샘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또 만세를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온샘을 한번 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이에요. 저쪽 밑에 있는 거죠. 기온샘이라고. 여기 이제 이쪽 끝에 부분에 있고, 저쪽 위쪽에 있는 파란색이 있는 거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 보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냥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던 데가 이제 실로암 연못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수도를 삼고 다윗성이다, 또 예루살렘 성이다, 또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근데 여기 모든 성이든 어디든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산세가 좋아도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수원이 기온샘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그러한 이제 샘인데, 여기서 물이 계속 나와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물을 길어 먹는 곳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우물이 또 사람들 모이는 곳이고, 그죠? 또 동네 시골에도 옛날에 그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렇게 이제 선이 보이는 것은 다윗 왕의 한참 밑에 후손인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요. 이때 막 포위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이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에 딱 포위가 되면은 먹을 물이 없으면 이게 이제 그냥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적군이 오기 전에 요 기온샘에서 저 실로암 연못까지 한 600여 미터, 500여 미터 되는데 거기를 땅굴을 딱 지하를 판 겁니다. 지하를 딱 땅굴을 파갖고 그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도 가면 이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대단하죠? 히스기야 왕이면은 적어도 예수님 탄생 약 6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우리나라는 이제 첨성대, 신라 시대 때 첨성대 세우고도 야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보다 한 거의 1000년 정도 전에 측량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땅굴을 이쪽에서 파고 저쪽에서 파고 두 곳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예요. 직선도 안 해요. 꾸불꾸불 파들어가는데 기록을 보면은 15cm가 차이가 났대요.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땅굴을 쭉 이렇게 양쪽에 파들어가서 막 급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딱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실로암 연못으로 물길을 내서 적군이 에워싸도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곳입니다. 하여튼 기온샘으로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워라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다윗의 노새를 태워서 신하들이 뒤따라가면서,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기온샘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이 타는 전용 대통령 차가 있죠. 리무진, 방탄 리무진을 타고 국회로 가라.
또 사람들 막 따라가라. 공개적으로 시가행진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도유식을 해라 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딱 세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뿔 나팔을 불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빵빠레를 울려라. 요즘 말 같으면은 축포를 쏴라. 멍멍 축포를 쏘고 불꽃놀이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솔로몬 왕 만세라고 만세를 불러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했으니까 만세 불러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게 되죠. 34절이 그 말씀이죠. 33절, 34절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돛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만세를 불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지명에 불렀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아도니아 왕의 즉위식은 살짝 한 거예요. 은밀하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하고 요압 장군하고 몇몇 그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양잡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거리를 가고 또 막 빵빠레 울리고 다 사람들 앞에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다른 게 요거죠.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건 다 비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비밀들이 있는데 비밀인 비밀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 한때, 지금은 없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한때 어떤 사람이 미국 갔다 오면 벌써 목사가 되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막 교회 하여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미국 며칠 갔다 오더니 목사님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명함을 들을 때 홍길동 목사 이렇게 돌리고 교회 세우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 꽤 많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자기가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했는지, 미국의 어떤 목사한테 돈 얼마 주고 했는지. 그런 문제들이 옛날에 한동안 꽤 있었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박사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던 때가 있죠. 여러분, 요즘도 교단이 크든 작든 모든 목사들 안수식은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호텔방에서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목사들 다 모이고 공식적으로 공고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 진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결혼식도 그렇고 또 세례식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는 몰래 비밀리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꽃 드리고 축하하고 하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떳떳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이제 좀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3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지명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택해서 선택해서 지명했다. 이게 솔로몬이 왕되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고,
이제 근거가 되게 되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쭉 내려져요. 근데 이게 불확실하면은 내가 나를 누가 불렀지? 목사가 불렀나? 엄마가 불렀나? 동네 형이 불렀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뿌리가 이게 다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불렀다면은. 물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르셔요. 그러나 지명하셔 부른 분은 결국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믿음 뿌리가 든든하게 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 이거 꼭 기억하셔요. 이사야도 이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불렀다. 이사야도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제 신하가 명령을 받을 때 이때 보면은 부나야라는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아주 정말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다윗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 읽고 어제 좀 보다가 이 부나야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지금 부나야가 다윗 왕이 아주 늙은 왕이 이제 막 죽기 직전에 특별한 왕명을 내립니다. 이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부나야가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 내리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부나야가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막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솔로몬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왕 세워라. 그러니까 거기서 부나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게, 그런 믿음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뭐 강조도 제가 안 하고, 또 뭐 여러분도 그렇게 뭐 어디 순복음교회 같은 아멘 하면 이런 거 우리 뭐 잘 안 하는데 가끔 그래도 여러분 하시는 거 있어요. 주일날 기도 이제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예배 드리다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번 주일도 이소윤 선생 기도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청년이지만 잘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조그만 목소리로, 그 정도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이상한 거고요. 그 정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거거든요. 또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한두 번은 아멘, 조그맣게 그냥 아멘 그러면 또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냥 조그맣게 한두 번은 아멘 하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부흥사들은 아멘 하시오, 아멘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우러나서 해야지 뭐 자꾸 시킨다고 하면 그건 억지죠, 그죠? 자기가 정말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네?
확신이 있을 때, 그렇죠? 이것도 이제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냥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해서, 아이고 제가 볼 때 그것도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희들 두날개 훈련 가면 어느 교회 하여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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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그냥 강사 목사님이 아우 조금 좋긴 좋은데 시끄럽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하는 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브나야라는 이 장군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믿음이에요. 아멘이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부흥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전달되는데도 속에서 너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분목사 할 때. 목사님도 뭐 조금 흉허물이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고 상하면은 에휴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그거 정말, 그럼 여러분 진짜 그거 30분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그냥 뭐 거짓말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아멘이 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그냥 휙 갑니다. 안 지루해요. 아멘이 되면, 그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분하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멘, 아멘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 왕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왕에게 드려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 때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왕권이 임마누엘 하나님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영속성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해요. 정말 이게 지혜로운 분이죠. 세 번째는 또 더 놀라운 것은 37절 끝부분 보시면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 이 말이에요. 이 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다윗 왕이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나빠요? 왜요? 왜 기분이 나빠요? 그럼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영국의 영수가 우리 김 집사님보다 10배나 더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한 생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남자들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면 좀 멀죠. 이번 주일 또 우리 친구 목사 아들 둘 결혼식이에요. 토요일 날 서울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이번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뭐 이제 애들 저 결혼식 가고 이제 또 한 바퀴 인사하고 이제 오고 이제 이렇게 뭐 인사하러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구나. 야, 너 아버지보다 10배는 낫다야. 우리 아버지 있어요, 친구니까. 그러면 이 말 하면 아버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아버지가 인상 쓰고 어이씨, 아들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그거는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런 그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해야지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합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그건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죠? 이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지금 브나야가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보다 2배, 3배, 10배나 더 큰, 크게 멋있는 왕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런 말 기억하세요. 누구 아들, 딸, 전도 대상자 아들, 딸, 애들 뭐 조금 우리 보기에 좀 뭐 부족해 보여도 그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길동씨 누구씨 보니까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 아이고 엄마보다 뭐 10배는 더 멋지고 잘 되겠네. 이 말하면 엄마 아빠 기분 좋죠, 그죠? 아이고 엄마보다 영 못하네. 쟤 왜 그래?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기분 나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혜고 이게 또 축복이에요, 그죠? 하여튼 솔로몬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자어로 옛날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청출어람 청어람이다. 요 뜻이죠, 그죠? 그 뜻이 푸른색이 쪽풀에서 나온 것보다 더 푸르다. 원래 옛날에 이제 물감이 없으니까 쪽풀에서 막 이제 풀을 으깨서 푸른색 물감을 만들어내요. 근데 푸른색 물감 만들어낸 게 이 쪽풀보다 더 이뻐요, 사실은. 왜? 다 좋은 것만 모아놨으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그 한자어죠. 요것이 이제 뭐 요즘도 우리가 많이 써요. 뭐 어디 청어람, 식당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뜻이 아주 좋은 거예요. 뭐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아들이, 딸이 엄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낫다. 요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브나야가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솔로몬이 훨씬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하는 그러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이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또 목사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집사님들 중에 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기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은 나중돼요. 그럼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거, 고인 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